명사 한 편 보시고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또 삼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 갈등이 교계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동성 결혼을 찬성한 교단의 반대 뜻을 나타낸 일부 한인 목사들이 파면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두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지역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맡아온 강현중 목사. 최근 교단으로부터 파면을 당해 7년 동안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동성 결혼을 받아들인 교단의 뜻을 거슬렀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동성애 이슈가 이제 동성애 이슈를 통해서 교단 분리 문제가 대두가 되었잖아요. 어차피 우리 교인들이 했다는 것, 우리 교인들의 성향과 담임 목사의 제 성향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송 중지, 쉽게 얘기하면 해고 파면인 거죠. 그 통보를 하고 우리 교회를 6월 30일까지 있다가 떠나라는 이제 그런 통보를 받았어요. 미국의 주요 교단에 속하는 연합감리교회는 최근 동성 결혼의 찬성의 뜻을 밝히면서 교단에 소속해 있는 일부 교회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갈등이 심각해지자 교단 측의 뜻을 거부한 목사를 예배 중간에 파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What kind of you this? Just a little bit. And I know he has been here for a long time and has done good ministry here. But the bishop feels that at this point in time, starting July 1st, he will be your new pastor here. Okay? Okay? If you sit down, I will close. 이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교단 탈퇴를 결정했어요. 3분의 2 이상 79%가 찬성을 해서 결정을 했는데 담임 목사님 저희 2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시던 분을 이제 하루아침에 예고도 없이 이제 이달 말로 해고를 취했는데 교단 측은 교리를 내세우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Jesus reached out to everybody. And some biblical scholars think that thorn was that Paul himself was LGBTQ. 연합감리교단이 동성혼을 찬성한 시기인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교단 탈퇴를 결정한 교회는 1,800여 개에 달합니다. 교단과 교인들 사이에 동성애와 관련한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이상 이 같은 갈등은 지속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ABC 뉴스 이두현입니다. 네, 미국과 유럽 교회가 교단이 갈라지고 또 교회가 분열이 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동성애입니다. 자유주의 신학 영향으로 동성애가 더 이상 죄가 아니다라고 신학자들이 주장을 하게 되고 또 그런 신학자들 밑에서 교육을 받은 목사들이 역시 비슷한 그런 생각과 의견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 하나의 문화적 현상이고 또는 뭐 하나의 어떻게 보면 성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이런 흐름들이 대략 한 50년 전, 60년 전부터 이런 신학교에서 흐름들이 있었죠.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신학교에서 이제 이런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을 도입하고 이것을 통해서 많은 목사들이 이런 교육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 보수적인 입장에서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자유주의 신학의 세례라고 하는데 자유주의 신학의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때 교육을 받았던 20대일 때 그런 교육을 받았던 그 당시 이제 전도사죠. 그런 분들이 이제 40년, 50년이 지나고 난 뒤에 60대가 되고 교단의 중요한 어떤 주요한 정책들을 결정하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자 이제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더 이상 죄가 아니다라고 많은 미국의 교단들이 그런 결정들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이 죄라고 주장하는 교회들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은 교단이 분리되고 교회가 갈라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한국 사회는 미국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뭐 사대주의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미국 경제가 기침을 하면 한국 경제는요 독감이 걸려요. 폐렴에 걸린다고 하는 것이 경제학의 정설입니다. 우리나라 경제학의 정설이 미국이 기침하면 우리는 폐렴 걸리고 죽을 위기에 처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고요. 미군이 철수를 하게 되면 북한이 침략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미국 때문에 그래요. 미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미군과 수많은 미국인들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군대가 강해서가 아니라 미군 때문에, 물론 우리나라 군대가 강한 것도 있지만 미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더 큰 이유입니다.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교계에서, 미국 신학교에서
논란이 되거나 또는 이슈가 되는 것, 또는 미국 교계의 하나의 트렌드가 되는 어떤 그런 신학적 흐름이 10년 또 되지 않아요. 요즘 거의 한 뭐 5년 내에 한국 사회 그대로, 한국 교회에 그대로 유입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80, 90년대 때 미국의 구도자 예배라고 하는 열린 예배, 구도자 예배라고 하는 것이 윌로우 크릭이라든지 세데백 교회를 통해서 유행하게 되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나라 온누리 교회라든지 수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따라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미국의 어떤 흐름들이 뭐 시차를 좀 두긴 하지만 5년에서 10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그대로 온다는 거예요. 이 동성애 이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미국 교회에서 한참 이 이슈로 지금 교단이 분리되고 있고 싸우고 있는데요. 우리는 한국 교회 내에서도 이게 진보적이라고 불리는 교단들, 기장측이라든지 또는 감리교, 성공회 같은 통합은 좀 일부이긴 하지만 이런 진보적이라고 불리는 교단들은 동성애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동성애 목사, 동성애 사제들, 신부들을 또 허용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았지만 바울이 게이였다라는 그런 주장도 하고 있고요. 예수님이 동성애를 허용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는 성경과 우리가 보는 성경이 똑같은데 저는 한 번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동성애를 허용했다 또는 바울이 게이였다라고 하는 표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10년, 뭐 10년 정도, 한 5년에서 10년 정도 되겠죠? 한국 사회 내에서도 아마 이 한국 교회 내에서도 동성애 목사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미 나와 있죠. 이제 공식적으로 이게 좀 되지 않았을 뿐이지. 동성애 목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애자 부부들도 아마 교회 내에서 이제 암암리에 비공식적으로 이제 앞으로 차차 이제 공식적으로 드러나게 될 건데요. 아마 10년 내로 동성애자 목사가 동성애자 부부를 교회 내에서 주례하고 축복하는 아마 그런 모습도 보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동성애자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여러분을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기도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이런 표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차별적인 표현이다. 당신 뭐 수구골통 아니냐라고 말하겠지만 저는 성경을 말할 뿐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동성애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고 동성애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동성애자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변화될 구원받을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에게도 복음은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복음 안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분명히 변화되고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하지만 동성애에 대해서는 분명히 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입장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잠시 뒤에 함께 기도할 때 이 문제 가지고도 기도를 할 텐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 한국 교회 가운데 가장 특히 우리 자녀 세대들 10대, 20대인 자녀 세대들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의 하나의 어떤 터전이라고 할까요? 영적 전쟁의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 동성애입니다. 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과 마인드를 가지느냐 그것이 앞으로 한국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영적 전쟁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영적 전쟁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셨던 이 출애굽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오늘 우리 현실 세계 가운데에 현실 가운데에 어떠한 모습으로 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신들이라고 불리는 존재들을 심판하셨는데 오늘 살고 있는 우리 사회 가운데에 이 신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은 70명의 자녀를 이끌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에 이주하고 난 뒤에 한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평안한 생활을 했습니다. 요셉의 권고로 고센 땅이라는 곳에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하게 되는데요.
이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집트는 굉장히 넓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이 좀 거주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은 굉장히 한정적이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집트인들은 아주 한정적인 장소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듯이 이게 이제 이집트 땅인데요. 나일 삼각주라고, 우리 세계 지리 시간에 다 배웠겠지만 이 나일 삼각주라고 불리는 지역이 주로 이제 이집트인들이 이곳에 사는 지역이죠. 굉장히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요, 이 나일 삼각주, 이 지금 긴 꼬리는 이제 나일강이 되겠고, 이 나일 삼각주에 살고 있는 이집트 인구들입니다. 빨간색이 될수록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죠. 굉장히 넓은 땅을 가지고 있지만 이 나일 삼각주와 나일강을 중심으로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일 삼각주, 나일강 삼각주 그 동편 오른쪽이 바로 고센 땅이 되겠습니다. 이 위성 사진에서 보듯이 굉장히 푸른 녹초가 있는 이 녹지 지역이 바로 이 고센 땅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은 이제 다음에 이제 좀 나일강에 대해서 살펴볼 때 한 번 더 다루긴 하겠지만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상 이집트, 하 이집트로 나누게 됩니다. 으로 치면 이제 남북으로 나눌 수 있는 거죠. 남과 북이 있는 것처럼 상 이집트, 하 이집트가 나눠지게 되고 각각의 이집트가 그 좀 생활의 방식들이 많이 다르긴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나일강 중심으로 이 고센 땅 지역에 있던 이 지역은 목초지로서 주로 가축을 키우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다른 지역은 이 나일강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 비옥한 토지에서 주로 농사를 많이 짓게 되고 이 고센 땅이었던 이 고센과 람셋 이 지역은 주로 이제 목초지로서 가축을 키우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신의 가족이 올 때, 형과 아버지가 올 때에 이들을 어디에 거주를 시킬 것인가 생각해 보니까 자신 그 야곱과 또 자신의 형들은 직업이 이제 목축업이니까 이 고센 땅 지역에 거주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고센 땅에 거주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형제들에게 그러한 요청을 하라고 공고를 하게 되고 형들은 요셉의 이야기를 받아들여서 이 고센 땅에 우리가 거주할 수 있도록 바로에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가 그것을 허락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들어와서 이 고센 지역에 머물게 되고 그곳에서 43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지내게 됩니다. 굉장히 좋은 땅에서 살기 좋은 곳에서 430년을 보내게 될 때에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을 때는 70명이 들어오게 되지만 뭐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75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70명의 인원이 들어와서 430년 만에 남자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부터 60세 정도 되는 즉 전쟁할 수 있는 성인 남성만 60만이 되는 그래서 남성을 빼고 여자와 또는 아이와 노인까지 합치면 성경학자들은 대략 한 200만 정도 인구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70명이 들어와서 430년 만에 200만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200만이 될 수 있을까요? 수치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대략 한 430년 만에 3만 배가 숫자가 증가를 한 거예요. 3만 배가.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좀 비평적인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게 불가능하다. 어떻게 430년 만에 70명이 200만이 될 수 있는가? 3만 배가 증가할 수 있는가라고 의문을 제시하게 되는데요. 제가 한 통계를 보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70명에서 200만으로 되려고 하면 매년 인구 증가율이 2.4% 정도 되면은 70명에서 200만까지 증가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2.4%라는 수치가 나올 수 있는가? 이게 우리나라에서 한번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 1955년에 우리나라 인구가 2,100만 명이었는데 1975년 그러니까 20년 만에 인구가 3,400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만에 1,300만 명이 늘어났는데 이때 인구 증가율이 2.4%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한참 자녀들을 많이 낳으라고 이렇게 권면할 때 그때 인구 증가율이 2.4%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70명이 430년 만에 200만 되는 게 결코 불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주셔서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애굽인들보다 더 많은 자녀들을 낳고 더 많이 번성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숫자가 많아지게 되니까 이집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잠재적인 위협 세력이 되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5천만이 깨졌는데요. 5천만이라고 가정했을 때에 지금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한 250만 명 정도 됩니다. 5천만에 250만이니까 그렇게 뭐 퍼센티지가 높지는 않죠. 하지만 이 퍼센티지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50년 뒤에 이 250만이 증가해서 한 1000만이 되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우리나라는 5천만이 줄고 외국인이 1000만이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외국인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굉장히 위협적이죠. 1000만이 되는 숫자면은 뭐 국회의원을 몇 명이나 세울 수 있는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국회의원을 몇 명을 더 세울 수 있고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세력이 된다는 겁니다. 이집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위협적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을 위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세력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만에 200만 정도가 되었는데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목축업을 하면서 노예로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즉 그들은 어떤 조직적인 군대를 이루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출애굽해서 나올 때에 그들이 칼이나 창이나 전차나 무기를 가져 나왔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들이 그냥 생활했던 모습 그대로 나오게 되는데 그게 어떤 모습입니까? 그냥 소 키우고 양 키우고 또는 피라미드나 여러 가지 이집트의 신전을 짓는데 강제 노동되었던 강제로 동원되어서 노역했던 그 모습 그대로 나왔던 거예요. 즉 그들은 어떤 군대의 모습이 아닙니다. 비무장 상태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시각에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숫자는 많았지만 비무장의 그냥 오합지졸의 굉장히 나약한 모습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4절 말씀에 보면요.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무장을 하지 않았던 그냥 목축업을 하고 그냥 강제 노동에 동원돼서 벽돌을 긋고 건물을 짓고 있던 그런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내 군대다. 내 백성, 내 군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이 군대라는 이 용어 자체가 지금 한글 성경에서는 군대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히브리 언어로 보게 되면 군대라는 뜻도 있지만 용사라는 뜻이 있습니다. 큰 용사, 강한 용사, 군대 장관. 그러니까 뭐 평범한 오합지졸이 아니라는 거예요. 큰 용사라는 겁니다. 일당백을 치를 수 있는 어마무시한 용사라는 거예요.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알 겁니다. 군대를 가면 주특기를 받게 되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우리나라 군대의 거의 한 8, 90%는 이 주특기를 받습니다. 일빵빵이라고 소총수 주특기예요. 전쟁하게 되면 총 들고 나가서 총 쏘는 사람들입니다. 속된 말로 군대 말로는 총알바지예요. 전쟁 터지면 이 소총수들이 총알바지로 나간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를 때에 내 군대라고 부른 것은 너희들은 소총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총 들고 나가서 1대1로 그냥 총 쏘고 총알바지로 쓰러지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큰 용사다. 일당백을 할 수 있는 군대 장관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지휘관으로서 너희들은 어마무시한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내 군대 내 백성 너희들은 큰 용사인데 내가 너희들을 나의 군대로 불러서 이끌어낼 것인데 지금 너희들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나서 너희들이 나의 군대로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펼쳐서 애굽의 심판을 내리시고 내가 싸우고 난 뒤에 너희들이 나의 큰 용사로서 이스라엘 자손이 되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용사로 키우신다는 거예요. 그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가 미국입니다. 미군이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군대죠. 미군 못지않게 우리나라 군대도 굉장히 강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세계 군사학자들이 순위를 매기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군사력 센 나라 할 때 미국이 항상 1위인데 우리나라도 5위권, 10위권 안에 5위권에도 들어갈 때도 있고요. 상위권에 항상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무기도 많고 무기도 좋은 것도 있지만 그 평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면 실전 경험이 있느냐. 실제로 전쟁을 해봤냐는 거예요.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실제로 전쟁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미군은요. 매일같이 전쟁입니다. 실제로 미군이 전 세계 곳곳에 전쟁터에 다 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굉장히 실전 경험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도요. 1950년 한국전쟁, 1970년 베트남 전쟁, 그리고 또 걸프전, 뭐 여러 전쟁에 우리나라가 이 암암리에 이 지휘관들이 또 나가서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 실전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실전 경험이 많이 가져야 된다.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손을 뻗쳐서 애굽을 치고 난 뒤에 너희들이 나의 지휘관, 용사가 될 것이다. 내 전쟁을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용사로서 서게 될 것인데 내가 애굽의 신들을 어떻게 물리치고 이기는지를 잘 보고 너희들 역시 앞으로 모든 전쟁 가운데 이렇게 싸우면 된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 영적 전쟁의 원리를 배워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 즉 이 세상의 주관자들, 영적인 권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하나 깨트리면서 그들을 물리치시는지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역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애굽의 10가지의 신들을 하나하나 깨트리며 물리치며 큰 용사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10가지의 재앙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삶 속에 어떠한 모습으로 이런 애굽의 신들이 나타나고 있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물리치셨는지 살펴보면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방식대로 이 애굽의 신들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이 어둠의 권세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깨트리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제 함께 또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 한 가지 사실을 좀 기억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군대라고 부르시는데 이 군대라고 부르실 때에 그냥 미미한 총알바지로 그냥 한번 쓰고 버려지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큰 용사로 부르셨습니다. 군대의 지휘관으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일당백의 역할을 감당할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용사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군대에 하나님, 내가 그냥 한번 싸우고 쓰러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다윗에게 있었던 그 큰 용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치셨던 것처럼 하나님, 큰 용사인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이 전쟁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일으켜 달라고 함께 이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